꼭 찾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때 이제 고향에 엄마한테 갔다가 추석을 지내고 이제 돌아오려고 가방을 이렇게 이제 짐을 싸니까 저희 엄마가 저에게 그럽니다. 짐 단디 챙겨가라. 짐 단디 챙겨가라. 빠뜨리지 말고 좀 잘 챙겨가라. 늘 이제 엄마한테 갔다 오면 갈 때 되면 이제 인사하려고 하면 하시는 말씀이 반복되는 늘 했던 말씀입니다. 제발 짐 좀 단디 싸가라. 진단했어요. 왜냐하면 꼭 왔다 가면 뭔가를 두고 가는 거예요. 뭔가를 꼭 두고 갑니다. 그래 이야기하는데도 꼭 한두 개는 흘리고 와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다른 형제들도 더 해보면 나보다. 그래서 늘 잘 챙겨가고 단디 챙겨가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잘 챙긴다고 챙겼는데 또 가보면 이게 전에 놔놓고 간 거다 이런 게 또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뭘 두고 왔는지, 뭘 빠뜨리고 왔는지, 뭘 잃어버리고 왔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찾는 겁니다. 가니까 이거 놔놓고 갔다 이제 이러는 거죠. 모르는 게 뭘 두고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안 찾은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잃어버려도 없어도 괜찮은 것이라서 뭐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것이니까 안 찾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여동생이 이제 왔다가 이제 추석날 먼저 갔어요. 저는 이제 뒷날 오고. 가더니 한 30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빠, 핸드폰을 그 식탁 오른쪽에 그게 두고 왔는데 혹시 있는데 봐줄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 있다 했더니 이제 다시 와서 그 핸드폰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왜 다시 돌아와서 찾아간 거예요? 이 핸드폰은 왜?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고 전혀 없어도 문제가 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그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가는데 없으면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생각이 났고 또 돌아와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걸 찾는 게 있고 잃어버려도 찾지 않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뭘 잃어버린지조차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잃어버려도 표시가 나지 않는,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는 아니십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그 사람이 없어도 표시가 나지 않고 그 사람이 며칠을 빠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없어도 전혀 찾지를 사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 현대중공을 말하자면 구조조정 대상 아닐까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구조조정 이런 게 아니고 대기발령 이랬습니다. 대기발령. 그래가지고 뭐 대우조선에서는 인천에 뭐 대우전자로 보내기도 하고 대기발령. 이게 지금으로 하면 구조조정과 비슷한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문제는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사람. 남편이 없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그런 사람. 이 안에 없는 게 차라리 더 나은 여자. 아침 밥도 안 챙겨주고. 차라리 자식이라는 게 없는 게 더 나은 자식. 차라리 없는 게 더 낫겠다. 왜 저런 게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차라리 더 없는 게 더 나은 가정. 차라리 엄마가 없는 것이 더 나은 가정.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교회에서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사람. 차라리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암적인 존재라고 그럽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그래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오지 않았더라면, 없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던 사람. 차라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사람.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없는 게 더 나은 사람.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없으면 표시가 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안 오면 표시가 나는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불편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아쉽고, 그 사람이 없으면 그리워지고, 그 사람이 없으면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비 올 때라도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어떻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작은 동전 하나에 해당하는 한 드라크마를 잃은 한 여인이 아주 성실하게 그것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막 빗줄을 다 쓰는 거예요. 구석구석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서 너무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한 드라크마, 동전 한 입. 그러나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이잡듯이 찾는 이 여인의 성실함, 부지런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동전 비유는 잃어버렸다는 것을 되찾는 그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 잃어버렸던 죄인 하나가, 하나님을 떠났던 방탕한 한 죄인이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생기는 그 감격이 바로 이런 감격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드라크마는 히랍의 언전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므로 10 드라크마는 겨우 몇 주간 연명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10 드라크마를 그 당시 중동의 지방에서 여자들이 결혼을 할 때 동전 10개를 묶어가지고 엮어서 만든 목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 장식구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시집 올 때 가져오는 장신구인데 그 당시 여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겼든지 밤에 잠을 잘 때도 꼭 목에 걸거나 머리에 쓰고 잤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10개의 언전으로 된 장신구가 결혼한 여자들에게 아주 귀중한 재산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10 드라크마가 그 당시 여러모로 길을 펴지 못했던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여자들에게 매우 큰 재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여자는 비록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지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찾고 또 찾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무척이나 귀중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중성과 가치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성과 귀중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크다고 귀중한 것이 아니고 작다고 덜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커도 별로 귀중하지 않은 것이 있고 작아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귀중한 가치 있는 사람이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도 표시나지 않고 없어도 그리워하지 않고 없어도 생각나지 않는 그런 조치는 가치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없으면 표시가 나고 안 보이면 보고 싶고 한 주만 안 보여도 그립고 아쉬운 사람, 그런 사람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 아닐까요? 없어도 찾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없으면 찾고 또 찾는 그런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없으면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드라크마가 이 여인에게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찾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제 핸드폰이 아니고 일반 전화였습니다. 요즘에 일반 전화는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전화는 대부분 보험 전화가 많습니다. 이거 보험회사인데, 동부화재 보험회사인데 이러면서 좋은 게 생겼다고. 왜 자꾸 나한테 보험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제 핸드폰 바꾸라고. 요즘 싸게 해주고, 계약금 다 이렇게 해줄 거니까 온다고. 안 되면 이제 인터넷 바꾸라고. 인터넷 바꾸면, 인터넷도 공짜고, 텔레비도 공짜고, 그리고 돈 50만 원 대줄 거니까, 바꾸라고. 아니면 이제, 후원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전화들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안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전화번호가 052-220-7384 전화였습니다. 안 받을까 하다가 혹시나 하고 이제 받았어요. 받았더니 하는 말이, 윤재덕 고객님 맞습니까? 그러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농협인데요. 1시간 전에 우리 농협에 출금기계에 와서, 돈 얼마를 출금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얼마까지 출금했는 걸 어떻게 아세요? 그래 하는 말이, 고객님이 돈을 출금하고 돈을 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 돈을 고객님의 통장인 1257-3927-5789번 통장으로 다시 넣어두겠습니다. 나중에 찾아가십시오. 이 번호는 가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갑을 열어보니까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참 세상이 좋아졌다. 우리나라 수준이 참 높아졌다. 선진국 수준에 우리나라가 들어왔다는 것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먼저 보는 게 뭐다? 심자입니다, 여러분. 먼저 보는 게 임자예요. 40년, 30년 전 이럴 때는 CC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 손대지 않습니다. 요즘은 손을 대면 안 된대요. 돈이 땅에 떨어져 있어도 손대면 안 된답니다. 요즘.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손대면 안 돼. 다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어렵습니다. 제 눈에는 돈이 잘 보이거든요. 제가 돈을 참 잘 줬습니다, 이게. 신혼 때 이제 신혼여행 갔다가 딱 이제 그제도에 내렸는데 택시 타러 갔는데 앞에 돈이 팍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6장인가 딱 흩어져. 그래 주소가 경찰서 갖다 주려고 하다 시간 보니까 약속이 있어 그냥 가버렸어요. 1,000원짜리 16,000원. 근데 요즘은 안 되는데 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농협에서 왜 전화가 온 겁니까? 제가 돈을 찾아놓고 안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왜 안 가져온 거예요? 내가 돈을 거기에 두고 온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안 찾은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는 사람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잃어버린지 알아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여자는 10드라크마 한 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찾은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영적인 첫사랑을 여러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건강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이웃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직장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믿음을 찾으시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여자가 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꽁꽁 숨어있던 동전을 찾고 또 찾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본문 8절을 보면, 자, 본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여자가 10드라크마에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등불을 켜고. 불을 켰다는 거예요, 불을 왜 켜는 거예요? 어두우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밝으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밝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는 밝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밝으면 보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묻는 게, 네가 봤나, 그러면? 네 천국 봤나? 근데 오늘 봤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뜨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동료를 찾기 위해서 밝게 했습니다. 어두우면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는 어딘가 깊숙이 어둠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장로 밑에 숨어 있는지 아니면 산장 밑에 들어가 있는지 좌우지간 어둠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숨은 동전을 찾으려는 밝은 빛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단추를 잃어버렸다든지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동전 하나를 이렇게 잃어버렸든지 할 때 손전등 하나를 켜가지고 장롱 밑을 막 이렇게 비추면서 찾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에 핸드폰에 등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찾지요. 예, 빛이 있으면 어두워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등불을 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등불을 켜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잃어버린 양을 못 찾는 것입니까? 등불을 안 켜서 그렇습니다. 예.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불을 켜야 돼요, 여러분. 예, 등불을 켜야 됩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십시오. 우리 애가 연애를 못해가지고 30살이 됐었는데 연애를 못해가지고 제가 진짜 답답해가 미칠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29살 때 야, 눈에 불을 켜고 한번 찾아봐라. 못 찾는지. 예? 예. 눈에 불을 켤 것도 없어. 그 교회는 교회가 커가지고 청년들이 몇백 명이 되거든요. 그럼 그냥 실 돌아보다 하여튼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라. 응? 얼마 전에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장관들 청문회 하면 참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어디서 그렇게 찾아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렇게 찾아냈는지 그 사람의 과거의 문제들, 허물들, 샅샅이 다 찾아내는 거예요. 진짜 샅샅이 다. 법적으로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찾아냈는지 말이에요. 찾아내가지고 여러분 여러 명을 탈락시켰습니다. 어느 정권 때나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로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명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도 탈락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저 정도 탔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찾으실까? 하나님 앞에 뭘 숨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여러분 청문회 보셨어요? 장관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거저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 무조건 낮은 자세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끄집어내니까 무조건 저 자세로 일단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장관 후보자들의 허물을 찾으면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그럼 하물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이전한 것들, 주소를 옮긴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까지 다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겠어요? 어떻게? 응? 세상의 목사인 네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단 말이냐? 뭘 어떻게 고개를 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고개를 들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개를 들게 만들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모두 씻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지워주신. 컴퓨터 작업하다가 날아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게 교회에서 이 에어컨을 좀 틀고 가니까 로드가 좀 많이 걸려가지고 이 점심시간에 저게 내려가 있어요. 몇 번을. 전기가 저게 뚜껑이지 뭐라 그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컴퓨터 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팍 가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뭐 오후 예배 이렇게 뭐 좀 하다가 쭉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되게 낙심되는 거예요. 다시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복구하지 못하도록. 뭐 컨트롤 X도 아니고 컨트롤 C도 아니고 컨트롤 E로 지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고개 숙이지 않고 고개 들게 만드시고 찬양하게 만드시고 감사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은혜하시면 할 수가 없고 은혜하시면 갈 수가 없고 은혜하시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컴퓨터는 다시 지워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만들어도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가면 많이 회복시킨다는 거 아십니까? 많이 복구시킨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검찰 압수수색 들어가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우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여러분 복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묻지도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느 누구도 마귀도 사탄도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정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컨트롤 이어로 완전히 지워버려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서게 되고 두 손 들고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의 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을 보십시오.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는 걸까요? 어떻게 그런 정보나 자료를 찾아낼까요? 사실은 여당이 정보나 자료를 찾기 쉬울까요? 야당이 정보나 자료를 찾기 쉬울까요? 여당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정부는 여당 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할 때 보십시오. 여당이 생각하지 못, 청와대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야당들이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찾을까요? 눈에 불을 켜고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찾으니까 그렇게 찾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그렇게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능하고 능숙한 바이올린 연주가를 1962년에 세상을 떠난 프리츠 크레셀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려면 기술도 좋아야 되지만 악기도 좋아야 된다 그럽니다. 나쁜 바이올린을 가지고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좋은 바이올린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좋은 바이올린이 있다면 억만금을 주고라도 구입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는 바이올린 연주를 하여 생기는 수익금으로 늘 자선 사업을 사용한 나누는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은 돈이 별로 없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여행 중에 아주 좋은 바이올린을 찾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 주인에게 그럽니다. 나는 지금 여행 중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면 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이 바이올린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아 주십시오. 그럽니다. 주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돈을 여기저기에서 이제 좀 꾸고 해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사려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 주인이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준다는 요구 때문에. 그는 바이올린을
산 그 사람을 다시 백방으로 알아봅니다. 찾고 또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는 악기 수집가였습니다. 각종 악기를 수집하는 수집광이었습니다. 그는 가서 그 바이올린을 산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바이올린 연주가입니다. 바이올린은 나에게 생명입니다. 그 바이올린을 내게 파십시오. 돈을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기는 바이올린 연주가는 아니지만 이 바이올린을 사고 나서 참으로 만족하고 있으니 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리츠 클라이스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다가 탁 브랜드 생각나는 게 그 바이올린을 한번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을 한번 연주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주인에게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바이올린을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제가 한번 연주만 한번 해보고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세계적인 이 바이올리니스트 연주가가 연주하는 그 연주, 그 어떤 음악이 어떻게 연주해낼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내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들고 미친 듯이 연주를 하는 겁니다. 예. 막 하늘의 음악 같았습니다. 천사들의 음성 같았습니다. 거룩한 천사의 음성이었습니다.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악기 수집가인 그는 바이올린 연주가 계속되는 동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앉아 있습니다. 그의 연주가 끝납니다. 그때 이 프리츠 크라이슬러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악기 수집가는 그 바이올린을 내밀면서 그럽니다. 이 바이올린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 손에 들려야 이 바이올린은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 바이올린을 들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좋은 바이올린을 찾게 된 것입니까? 눈에 불을 켜고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바이올린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찾고 또 찾고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팔았으면 또 이 사람에게 찾아가고 찾아가서 결국은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찾으려면 등불도 켜야 하지만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8절에 보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수고했습니다. 적당히 찾아보다가 중단한 것이 아니라 끈기 있게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찾되 불을 켜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찾을 때까지 찾으십시오. 그렇게 찾았기에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그렇게 찾았기에 감동이 더 있고 더 큰 감격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자가 잃어버린 한 대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9절에서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이 여자는 잃어버린 한 대랑을 찾았고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며 함께 즐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1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앞에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어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으니 한 영혼을 전도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축제는 언제 일어나냐?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예비신자들이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한 영혼 바로 우리의 예비신자들입니다. 그들을 찾고 또 찾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 춤추게 하는 그런 우리 해피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주님과의 첫신, 첫사랑, 우리의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열정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그래서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비 신자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불을 켜십시다.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십시다. 그리고 부지런히 찾아가 만나서 그들을 구원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제를 이루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귀중한 것들을 잊지는 않습니까?